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의 성령의 열매의 충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또 이 절제, 온유라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충실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실한 자가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충성됨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환난의 계곡을 지나면서도 또 자신을 부르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교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일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매여 충성되이 봉사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또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꾼으로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부여했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일꾼으로서의 이 충성된 삶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일꾼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ervant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servant, 그 다음에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노예, 종이라는 것은 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영적인 이 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 같은 자가 아니라 사역자 내지는 직분자로서 선명하게 일꾼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서
이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자신이 이 충성됨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충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열매를 충성되게 맺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충성된 일꾼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종들을 불러 재능에 맞게, 그래 각자가 맡을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와 직분도 주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그 후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와 같이 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종들의 자세와 태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바로 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고 장사했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직분을 맡겨줬을 때에 다음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드려 충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랜 생을 동안 아무것도 않지 않고 오직 그 달란트를 땅에 파서 감춰 두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달란트를 허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랜 후에는 사실은 그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를 줬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랜 후라는 것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주인에게 드렸어요. 자, 이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이 받은 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 작게 남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긴 만큼의 달란트를 채워가지고 온 것에 대한 보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많이 주었다, 그것이 아니고요, 많이 칭찬했다가 아니라 그가 맡은 달란트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합독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느냐?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은 네가 차라리, 네가 달란트를 이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네가 이 돈을 치려는 자들에게 주어서 맡겨 두었다가 적어도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센서, 지혜는 있었을 것 아니냐? 난 그것도 하지 않고 오직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 그래서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너무나 게을러서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이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이자까지도 받지 않는 아주 무익한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의 자세와 게으른 종의 마음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충성된 일꾼은 주인이 달란트를 자신들에게 맡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충성스럽게 관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의 결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뢰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달란트를 맡겨주었을 때 그 맡기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게으르지 않았고요,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도 군인으로서의 충성한 때가 있잖아요. 군대 제대하면 충성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업가도 사업가로서의 사업을 번창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젊었을 때 그 열정의 때,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때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때를 우리가 찾아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열림에 맺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는 지옥의 심판과 고대 영면에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토대로 직분의 토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누구든지 열매 맺지 못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었고 감동도 주었어. 그런데 너는 그 주신 감동을 무시했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너는 시간이 없다고 복음 전파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무시한 것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이유를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했고요, 예수를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래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회복과 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타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의 소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징조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환경, 자연, 이 세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 나는 몰라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직분 맡겨주시고 충성하라고 헌신의 기회 줬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충성된 일꾼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성된 일꾼은 아주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달란트와 열매를 점차적으로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뢰하여 맡기신 일에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남이 알아주지 않은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말한 청지기로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감추어진 목적이나 의도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그 비밀을 감추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 이야기한 것, 다 다른 사람이 들을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살짝 그 친구에게만 이야기하면서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고 둘이만 알게 하는 그 의도가 바로 비밀이다. 그런데 말이죠,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해서 믿는 자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는 진리, 이것이 바로 복음,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다 노출됐고요, 그 비밀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자신의 이 고백을 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더 작고 작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를 믿을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은 부탁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충성하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한 집안의 행정과 재정을 맡아 관장하는 지배인 내지는 관리인 또는 청지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일꾼은 노예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관리인 내지는 청직인 지배인, 다 주인의 위엄과 권한이 부여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진 자로서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비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아 전하는 일을 맡은 직분자, 이분이 바로 청지기 내지는 지배인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분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미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유대인의 간계와 시험을 당한 것과, 그러면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증언한 것을 나는 절대 간증한다. 우리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환경적 어려움이나 박해나 절대 쿨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필두로,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다하려면 사명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그런데 이 사명을 주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을 자로 여기면서 충성하라고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사명이 그 마음속에 움트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스스로 이제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한 자에게 충성스럽게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에 매여 충성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에 매여 충성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방해의 세력을 제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직분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 후에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이 산지를 그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의 허물을 찾고 실수를 찾았지만 허물과 실수를 찾지 못해서 결국 참소나 고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땅의 보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감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약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충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잊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어 일하여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차렸다 칭찬받고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충성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